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이 강의를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또는 안내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방해자 계명이 전혀 없도록 주님께서 꼭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또 지도자들 반에서는 이걸 반복을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1과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왜 믿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있구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함을 받는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인데 그것이 죄와 사망과 심판이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부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2과에서는 우리는 죄, 그리고 죄는 죄의 삭슨 사망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죄와 사망과 심판에 그게 떨어져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3과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리고 죄에 빠진 상태 상실된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타락하였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범죄하고 범죄한 것이 악화돼 가지고 또 멸망의 자리까지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는 죄와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죄와 사망과 심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4과. 4과에서는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영적인 죄하고 육적인 죄로 구분을 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 중에서 이 결과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윤리가 파괴돼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환경이 악화돼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온 거고 육적인 사망은 육적인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이고 영적인 사망은 영적인 죄로 임하는 것인데 영적 사망을 해결한 자는 낙원에 들어가고 영적 사망을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 사망에 있는 자들은 음부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심판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인데 먼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이 나오고 믿는 자들은 상급 심판이 나오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형벌에 따르는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과에서는 누가 그러면은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자리에 떨어져 있는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렇게 시편 74편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딱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오픈해 줄 때만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천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누가 지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죠. 집을 지은 이유는 집이 그냥 덜컥 생긴 게 아니라 집을 짓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계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이죠. 일반 계시가 해주고 설명해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수계시가 설명됐는데 특수계시는 성령 그리고 성경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계시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계시라는 뜻은 항아리나 박스 속이나 어떤 봉지 속에다 보이지 않는 봉지 속에다 대고 집어넣어가지고 딱 닫아놓고 있다가 열어서 안에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또 꽉 아니 계시는 곳이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불변하는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교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를 관리하시고 유지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넘어갔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죠. 오늘은 좀 할 일이 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6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신 것이 이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와 사람 몸과 똑같은 몸을 입게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대속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지 않은 사람의 몸 육신을 입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뜻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이 대속은 꼭 희생이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인간이 타락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두 가지 방법을요. 첫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렇게 구원하는 방법을 예시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임하는데 여자가 혼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잠깐 빌려줬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일반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만은 달리 여기서 설명하는데 이것이 길이다라고 예측을 해줍니다. 이사야서에도 이 말이 나오고 이제 계속적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을 미리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제시를 해줬는데 피의 제사와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싸우시라고 쭉 다 해왔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예언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36절에서 3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보충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창세기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갑니다. 계시록 22장까지.
그런데 지난번에는 구약에 대한 것만 쭉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신약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하늘 보좌의 어린 양이라고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목사님 지금 육과 하시는 거예요? 육과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예, 육과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거든요. 숙제를 내드렸는데 그 숙제를 이어서 바로 제가 붙여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때 어린 양에 대해서 제가 쭉 찾아오시라고 성경 구절을 드렸거든요. 근데 성경 구절을 드린 그것이 구약의 것이면 구약의 것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신약에서 나오는 거기에 어린 양이 뒤따라서 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더니 책을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서 지금 제가 읽는 사이에도 어린 양이 몇 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린 양이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나왔던 그 어린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의 구원은 곧 어린 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6장에는 없느냐? 바로 또 따라 나오잖아요. 6장에 보면은요.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이 흰말 그리고 이제 붉은 다른 말 있고 또 검은 말이 있고 또 청황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인떼고 난 다음에 인재앙이 쭉 따라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다음에 7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넘어가시고 17절에 보면은 6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또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시죠.
19장. 여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설명을 하고 있죠. 어린 양의.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나가 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골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부르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한번 보시죠. 21장 23절. 오케이. 여기에서 거룩한 성에 대해서 설명이 쭉 다 나오고 난 다음에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근데 설명을 계속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고 이야기했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도 필요치 않고 이 빛이 비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여기는 이 성에서 사는 사람들과 성의 바깥에서 또 사는 사람들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풀기가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풀어져 나가야지만 이해가 되기 쉬운데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어린 양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22장 1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라고 있으면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 안에 성전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보좌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는 걸 누구로부터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부터 전체가 다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일에 이것도 7과 8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7과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시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지 않으면 그 교재를 보시고 찾아놨던 성경 구절을 다시 찾아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 주기 위한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건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something 일이 있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배움을 가르치면서는 그냥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교재에서 특색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다음에 연결돼서 나가는 것이 뭐냐? 싸움이요, 싸움. 계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요. 영적 싸움은 이것을 모르면은 어렵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죄인을 구하시려 오셨다. 첫 번째는 마귀를 구하러 왔고 죄인을 구하러 온 것.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실상은 우리가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마귀 때문에 망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고 다시는 마귀에게 붙잡혀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으면서 대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망을 갚아나갑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귀를 멸하러 오고 두 번째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설명을 아주 잘했습니다. 죄는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죄를 알지 않으면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먼저 내가 죄를 이런 죄가 있었구나를 알아야지만 I'm sorry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사죄를 할 때 이거 비로소 용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영생을 주러 오셨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함을 받느냐? 이것도 8과 간단히 끝나고 말았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많이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8과 한번 보십시다. 같이. 그리고 교재를 보시고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시죠. 시작.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 재산, 도덕적인 윤리, 그리고 수양, 선행, 노력, 공로들을 가지고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후에 입으로 주라고 시인을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이란 구원을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칠판에다 쓰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와이트보드에다 대고 썼죠. 믿음이라는 큰 믿음 안에는 네 가지 것으로 구분되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같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한 덩어리를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에는 믿음, 회개, 영접, 시인이라는 네 가지 단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버립니다. 오늘 이걸 마음속에 깊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두고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지 된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8과 다음에 9가로 넘어 들어갑니다. 교재에 써 있는 거 기록한 거 한번 읽고 넘어가죠. 믿음은 회개, 영접, 그리고 시인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믿음, 회개, 영접,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회개, 영접, 시인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믿음 곧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첫째는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믿음의 대상은 내가 만지고 있는 어떤 컴퓨터라든가 특별한 어떤 돈이라든가 부라든가 권세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라고 여기에 교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 교재에 이미 다 찾아놔 있죠.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에서부터 제가 설명해 드린 거 말고 여기에서만 지금 설명을 해도 신약에서만 해도 이렇게 나갑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메시아, 즉 만주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주라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구원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는 우리가 쭉 지금까지 설명을 해서 기독론을 통해서 이제 배워졌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점을 지금 1, 2, 3, 4, 5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한번 이걸 요점을 한번 더 생각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다른 많이 있는데 그냥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저 뮤트를 켜고 그 다음에 뮤트를 전부 다 켜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거예요.
너무 벅차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앞에 책을 그냥 막 건너뛰어서 너무 들어왔습니다. 오늘 국가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인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무슨 일을 병자를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병을 예? 고치셨어요.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셨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여기 지금 교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신 추방. 그 다음에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다른 거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셔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요? 오케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좋습니다. 제자들을 제자 삼- 양육하셨습니다. 제자 양육.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오니까 벌써 이렇게 엄청나죠? 우리를 위해 중보했다는 거 어디 나오시는 줄 아세요? 성경 구절?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성경 구절 찾으실 수 있어요? 장로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아까 하셨죠? 네. 성경 구절 찾아라니까 못 찾고 가만히 있네. 중보에 대한 거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중보에 대한 것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대로 열고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려 뿐 아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아니라 다시 다시 살아나시는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계신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다른 적어놓으셔요. 디모데전서 밑에다 대고 로마서 8장 34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마음속에다 깊이 새기면 좋죠. 히브리서 하나 더 적으셔요.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은 죽어서 하늘나라고만 가 있는가요? 아니죠. 살아서라고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살아서, 그것도 어떻게 살아서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 그러고 계시죠? 네, 지금도 아멘. 기도해드리고 있네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다 마찬가지, 다 똑같이 지금 잘 찾으셨어요. 죽은 자 살리셨고, 말씀 가르치셨고, 제자를 양육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귀신 주방했고, 가난한 자 먹이셨고. 그런데 뭐가 빠졌네요. 여기 그래도.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다 많은 거, 이보다 더 많은 것들 했는데 이것들이 다 지금 땅의 일들이죠. 땅에서는 일어난 일이죠. 하늘에서 오셨던 예수님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이렇게 킨트를 드리는데도 모르시네. 예수님이 하신 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 이 땅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 교재에 지금 안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이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라는 단어는 여기에 들어있질 않아요. 이 땅에서 오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만유라는 것은 아멘. 지구 땅덩어리 하늘들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곤충까지 모든 것까지 다 만드셨던 것들이란 말이죠. 땅에 기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공중에 나는 새, 바다에 있는 것, 바다 속에 들어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시다. 창조주 만유의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이 교재에서 여기 이것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앞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신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제 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죠. 하늘에 계셨잖아요. 그때 하셨던 일이 뭐예요? 모든 것들을 만유를 창조하셨다. 여기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모든 만물이 다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다 대고 제로 공하고 가로를 열고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으시죠.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셨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3절.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제물이 되셨다는 말과 같이 대속이라는 뜻과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합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물이 되시고 대속이 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어떻게 하신다? 부활은. 그럼 아까 우리 누가 말씀하셨던데 한 분이 이야기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했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건 사실은 제물을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은 것은.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대속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라고는 천국을 예비하시는 것을 말하고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 재림. 여기다 하나를 또 더 집어넣으면 조금 이야기가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그냥 끝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고 그냥 끝났나? 아니죠. 이것은 다음번에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도자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체크를 해주고 이건 해줘야지 됩니다. 준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오셨어요. 그 성경 구절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성경 구절? 천국을 예비해 주기 위해서 가셨는데 또 오셨어요. 성경 구절 어디에 기억이 나요? 자, 요한복음 14장.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14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다 대고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집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는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 집으로 데려다가 살도록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됐고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장로들에게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막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3번씩 계속 연거퍼서 그런 집중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두려워진 것이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이야기를 그런 14장에 해주시고 14장의 내용,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불안한 모든 것들이 다 떨쳐버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너는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보장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점이에요. 16절 넘어가 보시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성령이요. 이 보혜사라는 것을 여기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스피릿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26절을 보세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요?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평안을 빌어주기를 원하거든요. 자, 26절 한번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이 땅에서 구원함을 주는 일들을 마지막 종지부찍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오느냐?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내용을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17절.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지금 머지않아 너희들과 함께 있으므로 너희들이 고아가 되지 않는 것 같이 내가 돌보는 자가 보호하는 자가 내가 너를 피난시키는 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 진리의 영은 세상은 능히 받을 수가 없대요. 믿지 않는 자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다시 한번 읽어나가는데 후반부를 이번에는 중심으로 보세요. 전반부가 아니고 전반부는 제가 읽어드렸고 후반부 다시 한번 읽어나가요. 같이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라는 건 1인칭이죠. 맞아요?
예,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래요.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 그냥 쓱 지나가지 마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함을 받은 자예요? 구원함을 받지 않은 자예요? 이때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이 성경에 말하는 걸 말하면 이분들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죠. 그러면서 무슨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 따가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천국 복음 못 증거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늘나라에 앉은 것을 너희들이 본다고 이야기했죠. 이미 구약 성도들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은 구약 성도들이 구원함을 받은 그런 반열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는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다시는 떠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 맞습니다. 말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시던 소리를 듣고 귀신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시는데 이것을 다 누가 지고 하느냐? 오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이다. 여기서 지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라고 나오는 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라고 말하는 내가라는 1인칭 단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확실하죠?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4장 1절에 기록된 말을 또다시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같이 읽어나가 볼까요? 28절 중요하니까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갔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신대요. 이때 천국에 있었어요? 하늘, 이 땅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하신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나라로 갔다가 다시 성령이 임할 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 보혜사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요.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슨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데 그 앞에 나오는 거 보면 세례 요한은 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여기서 기록을 했을까요? 나는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준다?
물로. 나는 물로.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성령과 불로 성령과 세례를 불로 주신다고 그랬네요.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 여러분 세례는 뭐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 세례라는 말은 사실은 씻는다는 말이잖아요. 씻는다는 말은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또 뭘로 세례를 줘요? 불로도 세례를 줄 수가 불로. 있다는 말이죠. 이 내용의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하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세례를 받으면은 이 받는 자들은 불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또 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의 것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내용은요. 사도행전에 사도가 누가가 기록한 것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천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에서 하신 올라간 게 말씀.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준 말을 전해 들었던 이 누가가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 세례죠. 근데 그 성령 세례에 뭐가 있냐면 불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 세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 세례 부어줬어요? 안 부어줬어요? 부어주셨죠. 이 땅에 있을 때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아니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안 보혜사. 부어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앞에 가가지고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기억나세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뽑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중요한 세례가 성령 세례하고 불 세례를 그분만 주신다. 다른 분은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는 기록을 안 한 건 뭐냐면 세상에 있을 때의 일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가 아니고 하늘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려오셔서 주시는 성령이고 그 성령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신 다음에 처리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5번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났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믿음에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성령 세례가 있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기를 보세요. 이것은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안 알아도 되는데 제가 가르치는 씨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걸 내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것이고 사실상 이게 안 알려줘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이거 그냥 안 알려주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돼요. 꼭 기억할 것은요. 거듭나는 것은 성경을 또는 교제를 가르침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머리에다 두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다. 근데 이 교제를 주면은 이 교제 옆에서 옆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정도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제를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교제가 구원함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길잡이라는 것뿐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죠. 예수님은 메시아 주 그리스도라 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5가지의 질문이 여기서 답이 나왔었다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몇 가지 더 알려드렸는데 한번 우리 해보시죠. 제일 첫 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3절. 두 번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맞는 말인데 아까 찾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했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추방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기 전에 들어가야죠. 따라오시는 분만 따라오시는 거예요, 지금. 천지를 지으셨다, 1번. 두 번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제물이 되셨다. 세 번째, 착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쓰시죠. 여기 성경 구절 하나 찾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 많이 찾았던 거 그거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하셨음에 기름 부으셨음에 그가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고 하는 거 있죠?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다 병든 자라든가 귀신 추방, 가난한 자라든가 죽은 자 살린 거, 제자들 양육했던 거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함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그대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도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지금도 방언하는 성도들에게 같이 있고 그 성령이 지금도 치유에 귀신을 추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신유의 은사를 베푸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앞으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읽어드렸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달하게 되고 또 여러분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둘이서 똑같은 마음이 되게끔 성령께서 강력하게 힘을 더할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마음들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전도 오는 데는 자기 중심으로 오는 것이에요. 기술로. 우리가 기술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자, 믿음, 첫째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기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 시작. 회개란 단순히 죄에 대한 반짝이나 회개가 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회개는 뉘우치고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말고요. 이거 관계를 뛰어넘어야지만 진짜로 회개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 그냥 영접하는 거 됐어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밑에 10편 51편 13절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어디 한번 보십시다. 이게 성경 맞나? 시편. 이 내용은요. 밧세바를 범죄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었거든요. 근데 자기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 자기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을 그러다 간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겠는데 앞장서서 내보내갖고 죽이게끔 합니다. 살인죄를 졌어요. 간음죄의 살인죄예요. 이것은 차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는 잘못됐다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이대로 내버려 두고요. 범죄자에게. 근데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네. 이런 사람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질 않았어요. 살인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다윗을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이죠. 회개란 뭐냐? 첫째는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지 않고 나 그 죄하고 나는 상관없는데 그 사람 죄가 이야기하는 거, 죄 이야기하는 거 나는 나는 어그리 못해서 나는 모르겠어. 내가 그런 죄 지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인정을 안 하면은 죄인이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인 걸 보고는 내가 죄인이었군요. 여인의 후손이 못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허물로 죄를 졌군요. 이렇게 알고 있게 되면 그 허물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나중에 사망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고 아이고 이것이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단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고 여기서 제의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 옆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나가도록 하죠.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괴수니라. 여기서 지금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면 나하고 지금 뭐가 지금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줄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래요. 예수님 좀 불공평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들하고 그리고 창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까? 우리는 자리도 주지 않고요. 불평해서 입을 대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세리, 죄인들이라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병든 사람하고 비유를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온 것은 내가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든 사람이다. 죄인이 필요한 것은 나다. 그걸 비유해서 알려줍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의로워서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아무리 지적해줘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가 없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나는 죄 진 적이 없어. 내가 왜 죄 때문에 죽어야지? 라고 말할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것을 우리 그 메일에다 대고 또 넣어 보낼 것입니다. 이게 제가 4.3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데다 썼거든요. 또 앞으로도 나오는데 이것은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에서 하셔가지고 꼭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회개가 따라야 되는데 회개라는 부분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은 어떠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이 그대로 망해가지고 멸망해서 지옥으로 불러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그랬죠. 왜 그러죠? 1과에서 나왔다 2과로 넘어가면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못한 이유다?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이 사망에 떨어지고 심판받아 멸망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딱 한 길이요. 죄와 사망과 심판을 대신 지어주고 이것을 속죄시켜 주시고 없애져 버리는 것을 이런 일은 누가 하셨냐? 예수님밖에 할 수 없었다. 여기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죄사함을 얻는 일이 철저히 이루어져 버려가지고 죄사함에 대한 터져버리면 죄를 사하는 그곳에는 성령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해서 이 땅에 부서지고 깨지고 멍들었던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의 회개의 단계를 생각해보자고 했으니까요.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시인입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최고로 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죄를 졌다고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다, 최고다, 우두머린다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을 너무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죄에 대한 가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회가 따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이 두 가지 것이 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 2번, 3번이 같이 나옵니다. 자, 뮤트를 치우시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깨쳐 그 30의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으로 갖다 주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 파는 것을 예수님 모르게 은 30장에 예수님을 값을 매기고 돈을 받았네요, 미리.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참석했다는 거죠? 성만찬. 거기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나와갖고는 야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받았던 이 돈을 다시 제사장한테 주고 장로들한테 돌려주고 은 30년 이거 내가 잘못 받은 것이다. 내가 안 해야지. 그 사람은 내 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러 가서 이야기하니까 안 돌려준다. 그 말이죠. 돈을 받고 예수님 팔겠다는 것을 취소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네 죄는 네가 받으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서서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팔라고 그랬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몰라. 이게 돌아왔다는 말은. 근데 이거 돌아오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잘못됐네. 우리 선생을 팔라고 그래서 정말 잘못됐네. 그리고 가가지고 내가 이건 후회하고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해도 이게 죄와 죄를 없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제대로 못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가책 그리고 죄에 대한 후회가 따르는 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다음의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전향해서 돌아와야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배를 좀 빌리라. 그리고는 배를 타고 해변가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는 제자 많이 따르고 나왔던 사람들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운데로 가서 좀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 이 그물을 탁 내리는데 그물에 고기가 막 꽉 잡힌 거예요. 막 그물을 걷다가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느끼냐면 이렇게 느끼네요. 주여 나를 떠나야 됩니다. 주여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무슨 일인가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구분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일 행함을 보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기 전이지만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만 깨닫느냐? 베드로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엎어져서 그냥 회개를 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막 두려워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자기의 죄를 다 배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6번째 배상이 나옵니다. 전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서야지 됩니다. 제가 이거 많이 하는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쪽으로 나가면서 이 길이 잘못됐다고 알면은 이 길을 안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이 계속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는데, 내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망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되면은 이 길은 망하는 길인데, 망하는 길에서 죽고 말아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돌리고 리턴 백을 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뒤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죽는 길이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것이다 라고 알았을 때는 거기서 돌이켜서 돌아가야지 된다는 거죠. 이것 보고 뭐라 하냐면 돌아간다 전향입니다. 바꿔주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믿고 있다가 리턴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머무르고 있었을 때 애굽에 있는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장난하다가도 그 우상들하고 같이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론은 밑에 있는 백성들과 같이 있어요. 어울려 있는데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좀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귀에 금꼴이니 금을 좀 달라. 그러게 금을 전부 다 뽑아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가지고 놓고 거기다가 녹은 금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그러냐? 보라,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들이 만들어 달라고 그랬던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들은 그 후로도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나갔죠. 이 우상 섬기다가 결국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했다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부터 바꿔져 가는 것, 이것을 전향이 되지 않으면은 회개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왜 그러냐? 회개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영혼을 보호하는 보호책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조건이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서받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꼭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쉽게 말하면은 가던 길 돌아서서 내가 거꾸로 다시 돌아와야지만 됩니다. 가던 길을 내가 돌아서 들어오질 않고 거기서 머무르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받을 길로 간다는 걸 딱 알고 있으면요, 그거 안 해야지 된다면 안 해야지 돼요. 그걸 자꾸 하면 하는 만큼 자꾸 늦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것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구나, 복받지 못할 사람이라 구분하기 가장 쉬운 것은 입이에요. 그 입이 축복을 심기 시작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거고, 저주를 심거나 욕설을 심거나 악을 심으면 그 악이 나한테 와서 뿌리를 내려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전향이 정확하게 이루게 되면 그들에게 들어왔던 어려움과 고난과 재앙이 싹 떠나가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접이라는 거요. 영접이라는 것과 시인이라는 거 여러분 교재가 있으니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 문은 바깥에서는 못 열고 내가 열어줘야지 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내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고 드려야지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나의 생명의 주인을 내가 정중하게 모셔드려야지 됩니다. 심각하게 모셔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모셔드리는데 손님 정도로 모셨다가 내일은 나가시라고 하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주인으로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나를. 이것이 지금 영접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다음번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접은 완전한 결합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함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도덕의 모범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고 이렇게 지키라는 게 아니라 도덕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은 보편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도로 두르지 않고 나 믿었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요, 나중에 구원함을 받았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시인이라는 거, 시인이란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주의 주가 되셨음과 죄인들을 구원, 즉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할 때만 일어납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내가 이거 할 말이 많은데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누구든지 앞에서 사람 나를 앞에서 나를 신뢰하면 시인하면 나도 나도 하늘에 계신 계신 내 내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를 앞에서 내 저를 아버지 시인할 앞에서 것이요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나도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내 내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앞에서 저를 저를 부인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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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죽으면 죽어버려야지 부인하면 안 된다는 소리요. 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영접하고 시인이 있는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죠? 요거 컴퓨터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프린트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가지 4.3법칙 전도 방법인데 이것이 새 생명에서 일어나는 전도 방법입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로 난리 법석을 떨면서 이제 예배하지도 못하게 하고 함께 모여서 대화하지도 못하는 참 엄청난 세상이 되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주와 같은 비는 쏟아지고 댐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메뚜기는 메뚜기대로 난리를 치고 비는 비대로 홍수로 이제 많은 인명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숨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그냥 슬쩍 넘기지 않고 깊이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을 양육하는 귀한 종들로 저들을 세우셔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저들을 안보하여 주셔서 위태한 길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태한 길에 떨어질 때 저들을 붙잡아 챙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자녀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